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저희가 양임을 고백하며 목자만을 온전히 따르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영혼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바른 길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며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가에 이르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힘들고 외롭지만 바르고 강하게 가야 할 지도자의 길. 이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여러 갈래이고 또 정확한 판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참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는 쉬운 입장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합지졸이 되겠죠. 모든 상황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지도자는 누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와 자세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최소한 가정의 지도자죠.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성경적인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라는 입장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자녀를 이끌 지도자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지도자가 어떤 것일까? 이거를 갖고 자녀를 이제 섬기는 것과 그냥 부모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즉 세상에
나가 있는 교회, 성도는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열쇠를 가졌는데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세상의 욕망으로 가죠. 그래서 수요 성경 무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고. 교회가 그렇게 교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죽는 것은 소금과 빛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바로 이 세상의 리더십, 지도자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자세는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biblical meaning of leadership. 성경적인 의미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도자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나아갈 때 이 부분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라 그러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돼야지 어떤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 이러죠. 그러니까 100년을 생각해야지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 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10년 후는 없는 겁니다. 100년 후는 없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지도자 부재 사회라고 그럽니다. 어려울 때 지도자가 있으면 이끌어가죠. 그런데 어려운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봐도 어른이 없다. 한국 교회는 더 그렇죠. 어른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제대로 붙잡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민 사회에 또 미국 땅에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준비되고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당연하죠. 상황 자체가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르고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함께 좀 묵상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자, 상황은 그렇죠. 반역한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다윗 군대가 이겼죠. 그런데 왕으로서의 입장이지만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기를 그렇게 당부했는데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내용을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위로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백성들이 지금 함께 좀 우울함에 빠지게 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강인함을 가질 때 그때 백성들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 중요성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니면 작은 그룹의 어떤 섬김이로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뭔가 요구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저기만큼은 좀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죠. 그리고 저것이 가야 될 길인가 보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기도는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더 중요한 간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자, 다윗이 지도자의 그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았지 못한 모습이 보이죠. 계속 막 슬퍼하고 울고 압살롬 이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따랐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우리 누구를 따른단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을 우리가 모시고 반역을 했고,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였고, 이러니까 다들 마음이 막 이합집산 막 완전히 막 흩어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죠. 왕께 말씀드리되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에 있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쉽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충원과 직언과 조언. 자, 여기서 좀 여러 가지 각도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요압에 대한 인물 평가는 요압은 인간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그렇게 죽인 사람. 아사엘 자기 동생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이제 또 죽이게 되고 압살롬도 죽이게 되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거 한 면만 있지 않죠. 요압이 갖고 있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요압이 갖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에게 대승을 한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함께 보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한번 딱 들으면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거를 봐도 뭐 안 좋게 보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피해버리는. 이게 바로 이제 양분화된다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 심리학을 조사를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편, 남의 편 이렇게 가른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요압의 한 말을 다 잘못되게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양성이 있고 변화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의 이 요압에 대한 평가는 요압이 백성들을 볼 때 지금 다윗 왕 때문에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우울함에 빠지게 될 것 같으니까 요압은 힘들지만 왕께 말씀드리되 충언과 직언과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도자는 자신 또한 완전하지 못하죠. 세상이 그 어떤 지도자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충언과 직언과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못 두고 독불장군 내 귀만 내 길을 닫았고 내가 가는 길만 그럴 때 가장 진짜 외롭게 되고 진짜 힘들게 되고 국가는 아니면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듣는 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둘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능성과 열려있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온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지금은 어렵게 됐잖아요. 자신들이 따랐던 압살롬이 죽었고 반대했던 다윗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다시 다윗을 모시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모셨다가 우리 또 더 힘들게 된다. 백성들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갈래의 상황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의견이 얼마나 분분하겠어요. 이럴 때 지도자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전체 공동체를 보는 분별력. 백성들이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지도자가 소위 말해서 탕평책이라 그러죠. 잘못한 것은 꾸짖고 그다음에 잘한 것은 이렇게 칭찬해주는 등용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과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 백성들이 하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흩어진 마음들에 대한 파악과 그것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다윗왕이 어떻게 하죠?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그 다음 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도망갔다가 전쟁했다가 이겼으니까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올 때 누구를 군대 장관을 시키는가 하면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요압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 요압은 승리를 이끈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반대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죠. 이랬을 때 다윗이 요압의 사촌,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친척이죠.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다윗은 참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선이죠.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직분을 맡기는 이런 거죠. 여기에 전체를 생각하면서도 대의 명분이 없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요압은 분명히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앞세우면 아마 요압의 성격상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아마 많이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랬을 때 다윗은 이런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은 요압 대신 또 다른 친척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내가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의미에서 참 지도자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등용할 것인가?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다윗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은 이것이 이렇게도 요압을 해도 아마사를 해도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보면 아마사가 또 죽게 되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 부분만큼은 제가 그냥 아주 막 그냥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진흙탕 인간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 이게 뭐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리더십 하기 힘들어. 나는 그냥 혼자 살래. 요즘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돕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런 집이 많잖아요.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참 그러면 역사는 올바르게 이끌어 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강력한 그리고 더 충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하다. 아무튼 참으로 이겨도 문제잖아요. 이겨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돌아 요단의 이름의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제 같이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오면서 다윗을 환대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길이지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이렇게 승리한 상황부터 이제 다윗은 시작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때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이제 초반기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중반기가 되면은 막 헌신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연륜과 경험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죠.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교회 많은 경우 이제 중반기를 넘어 말년기에 왔을 때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그렇게 큰 인물들이 넘어지니까 영향력은 더 크죠. 그런 의미로 이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성령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확한 판단과 분별과 그리고 대의명분의 올바른 결정을, 그리고 늘 겸손한, 그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세인데, 제가 결론으로 오늘 키워드를 servant leadership으로 정했습니다. 청지기적 지도자죠. 우리는 리더십 그러면 내가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servant의 입장에서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르는 모습 자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servant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 청지기적인 지도자를 목회자도 끝까지 갖고 또 성도님들도 끝까지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servant 리더십을 가질 때 바르게 가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쉽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난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민과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유일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가장 온전한 분별과 결정, 그리고 섬기는 그 겸손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부활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이 모든 상황을 공감하며 마음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험한 세상에 꿋꿋하게 바르게 건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